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를 보면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서신을 쓸 때 서신의 수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을 다루고 있고요. 그들을 격려하고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서신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가서 본인에게 필요한 책을 구입을 했는데 읽지는 않고서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소장한다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격과 성품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것을 기도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소장하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우리가 매일 더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한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또한 경건의 형제 우애, 더 나아가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공급되어야 할 이유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으로 치열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가 함께 살고 함께 부딪히면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다는 유혹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유혹을 누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어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야 하는 인격이면서 우리의 성품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상은 눈으로 보기에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일상은 순풍과 함께 세상을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거슬러 몰아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 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거스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바람과 또 다른 물결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길을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노매틱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피를 흘려야 되고 또한 아프면서 골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스어 단어로 히포모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아래서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참고 버티는 거,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버티면서 정말 힘들고 지친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과 지식과 절제가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한 세상 체계의 압박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저항할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 어떻게 말씀으로 나가야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환난의 직면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나가서 우리가 끝내 승치를 쟁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여서 진전되어야 하는 모든 신자의 삶은 무엇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근거와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덕목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지향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만약 경건에 우리의 믿음에 경건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까지 더하여 자기의 증명과 자기 야망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좋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야망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더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서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결정적으로 넘어진 것을 보면 바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라는 사단의 시험 때문에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건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믿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라 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모두 불살라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 땅으로 완성될 그날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인격을 갖춘 자들이 들어가 터이니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과 절제와 인내 그리고 그 위에 끊임없이 경건이 공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6절과 7절 말씀을 읽었지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면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형제 우애인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나 그는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는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경건이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통한 형제 우애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는데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이 단어가 단지 혈육을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초대교회에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가지고 6주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그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고아와 가부로 있을 때 정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를 돌보고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참되고 참된 믿음으로 드러난다면 그 믿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형제로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 우애의 자리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에서 꽃이 핍니까?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으로 세속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자신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경건이야말로 믿음의 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꽃이 열매로 맺히려면 이 경건이 형제 우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계산적이지 않고 거짓이 없는 사랑. 형제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지만 정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 그러면서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그 사랑. 필라델비아의 형제 우애가 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필라델비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의 형제 우애가 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앞서 사도가 언급한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는 우리 모두 힘만으로 더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본성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도무지 할 수 없는 형제 우애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받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형제 우애는 가능한 열매로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경건과 형제 우애를 말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예, 지식의 절제를 예,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예, 사랑을 더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에 더해져야 할 모든 덕목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부어졌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부어지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예, 우리의 경건에 형제 우애가 가능해질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하나도 보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세상의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향하여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부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철저한 순종과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욱 힘써 더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에 이런 것들을 구하고 공급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는 더욱 힘써서 이런 것들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순종과 값싼 은혜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은 예,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힘써 반응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덕목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모든 열심을 쏟아 부어 더하고 공급해야 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노력하는 정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열심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혹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의 수당을 동원하여 더하고 구해 나가야 할 덕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런 것들을 더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거짓과 함께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올바르게 자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힘써 더욱 구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각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나 들어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나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차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또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정말 형제 우애에 우리의 사랑을 더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형제 자매를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